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1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23쪽입니다. 잠언 1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중에서 16절을 다시 보시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분노를 즉시 나타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수욕, 모욕, 분노 등등을 참습니다. 미련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면 잘 못 다스리는 울컥하는 감정을 다스리고 참으면서 지혜롭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언급하는 사랑.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단어를 썼냐면 아가페 그랬어요.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몸버려 이 땅에 오시고 피 흘려 구원을 이룬 우리 죄인으로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말합니다. 이런 사랑을 성령의 열매로 우리 같은 사람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희락, 화평 등등 하나하나가 얼마나 고귀한 겁니까? 그런데 그 끝, 결론적인 열매는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최후 포장은, 마감은 절제로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당시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피나게 훈련했는지 몰라요. 엄격한 일과 시간에 따라서 운동하고 잠을 자고 뭐 음식을 조절하고 별걸 다 하는 겁니다. 피나게 훈련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대표팀들 이제 선수촌에서 훈련하는 거 보면 얼마나 딱한지 몰라요. 도대체 저 엄격한 훈련 스케줄을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내가면서 하나. 또 검투사 있잖아요. 영화 보셨죠? 싸워서 한 사람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이 가만 앉아 있다가 갑자기 나오겠어요? 이 무기를 익히는 것, 체력을 단련하는 것, 이거 엄격하게 훈련받아요. 운동선수들, 특히 국가대표쯤 되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걸 보면 이야,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운동하기보다는 공부하기가 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못 먹고요, 마음대로 갈 때 왔다 갔다 못하고요, 그러는 거죠. 한글 사전에서 절제가 뭔가 찾아봤더니 방종하지 않도록 자기의 욕망을 제어함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이렇게 고귀한 열매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즉 정욕과 탐심 등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못 박은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고 보면 우리는 죽지 못해서 문제고 덜 죽어서 문제입니다. 좀 죽으십시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은 혈기를 죽이고 그 이튿날은 교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정욕을 죽이고 하나하나 죽이면서 살았던 그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혈기, 분노, 모욕 그런 걸 못 참아서 그 감정대로 주먹을 휘두르고 그 감정대로 흉기를 휘두르고 그 밖에 다른 무기, 즉 경제적으로 무슨 딴짓을 하고 그렇게 터뜨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크나큰 후유증이 따릅니까? 자기는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는데 살인범으로 인생을 망치고요. 흉악범이 되어 청춘을 날려보내고 폭행범으로 구속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린 다 할 수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고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아니 남의 유익만 구하다 보면 나는 굶어 죽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또 되게 해 주시거든요. 내가 고생하여 벌어들인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치하고 낭비하고 그러는 게 아니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완력이라고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랫동안 수고하면서 길러온 경험 그 재주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소질이나 어떤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성숙해 간다는 게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참는, 절제하는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기들은 못 참지요. 아무것도 못 참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참는 걸 배우잖아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조금 기다리는 거지요. 배고픔을 참는 거지요. 놀고 싶은데 야, 너 이때는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그때 욕망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침들을 따르고 스케줄을 따르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기쁨도 절제하는 겁니다. 합격했다고 막 자랑하는 게 아니라 떨어진 사람 생각하면서 이겼다고 뽐대기보다는 승자의 아량으로 패자를 끌어안고 심지어 은사도 절제하는 겁니다.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한 20년 전에 그랬잖아요. 은사를 받았는데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고. 죄가 보인다고 무슨 죄를 졌지 뭐 이래가면서 사람 시험 들고 낙심하게 만든 일이 얼마나 많았더랬습니까? 말도 절제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또 지켜야 할 비밀은 지키는 겁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큰 일 하기는 틀린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말고 당신한테만 하는 거니까 그날로 다 퍼지는 거예요. 아이고 참 좋은 것도 절제하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 집회를 인도했던 고훈 목사님, 그분은 시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런 시를 썼어요. 시의 제목이 뭐냐? 죄송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목회자의 다른 이름은 죄송입니다. 두 아이 손잡고 학교 갔다 오다 다른 아이 무사하고 우리 아이 무사하고 집사님 아이 교통사고로 생명 잃을 때 죄인보다 더 머리 숙여 집사님께 죄송합니다. 집사님 아이 무사하고 우리 아이 생명 잃을 때 죄인 되어 교회 앞에 더욱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 대학 입시 합격하고 성도 아이 불합격일 때 내 자식만 위해 기도한 것 같아 교회 앞에 죄송합니다. 성도 아이 합격하고 우리 아이 불합격하면 미련한 우리가 죄되어 모두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불황 속에서 장로님들 기업이 쓰러져 부도나도 성도들 가정은 부도나고 성도들 가정은 불화하고 자녀들은 가출할 때 사례비, 판공비, 도서비, 생활보조비, 쌀, 전기, 수도비, 연료비까지 다달이 받을 때 성도들의 피를 받는 것 같아 차마 죄송합니다. 성도들 가정 평탄하고 건강한데 목회자 가정 식구들 병으로 쓰러지면 은혜 못 받은 것 같아 교회 앞에 죄송하고 성도들 가정 식구들 당뇨, 암, 혈압으로 쓰러질 때 목회자 가정 식구들 건강하면 우리만 축복 독차지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주님, 삭구는 땀 흘려 일한 값으로 삭슬 받으나 우리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며 이 축복을 누리니 삭군도 못된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 땅 어디에선가 내일의 보장도 없이 날마다 위협을 받으며 공산권에서 회교권에서 비문명국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생각하며 목회지 잃고 기도원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동역자들, 학비가 없어 차마 대학에 진학 못 시키고 직장으로 보내는 농어촌 개척 목회자들의 아픔 생각하고 우리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죄송합니다. 기쁨도 절제하는 겁니다. 웃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연세가 드셔가지고 중풍 기운이 좀 있는 분인데 이분이 코미디 프로그램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코미디를 보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그냥 껄껄껄껄 웃다 꽝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코미디 프로그램을 볼 땐 반드시 뒷받침이 있는 의자에서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범사에 조절하는 겁니다. 욕심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면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애들이 자라면서 다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라잖아요. 저도 그런 일도 있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형님은 그냥 끌어다가 네가 참으라고 네가 잘못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네가 참으라고. 그때 얼마나 씩씩거렸는지 몰라요. 네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렇게 가르쳐준 그 교훈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스트레스 안 받는 곳 있습니까? 있어요? 직장이고 사회고 이웃이고 어디 가든 스트레스 안 받는 곳 있어요? 있지요. 딱 한 군데. 공동묘지. 거기 가면 무슨 뭐 태풍이 문제입니까? 비가 안 오니 문제입니까? 무슨 경제 정치가 문제입니까? 교육이 문제입니까? 아무 스트레스 없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 스트레스 있어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잘 소화하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밤에 잠을 못 자고 소화를 못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냥 여기저기 병이 생기는 거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건 내가 좀 참고하자. 그러면서 소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소화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사물이든지 믿음으로 잘 소화하면 다 유익해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53절과 54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 잡히실 때 무능해서 잡히셨어요? 힘이 없어 잡히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내주셨어요. 잡아가라. 여기 12군단이 그랬는데 로마 군인의 당시 체제를 보면 한 군단이 한 6천 명 됐다 그럽니다. 그 정예병 6천 명 대단하죠. 12군단이라는 말은 하늘의 천군천사 수없이 많은 사람을 끌어내려서 이것 물리치는 건 문제도 아니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8장 11절 하반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 모욕감, 그 처절한 아픔, 그 기가 막힌 그 말도 안 되는 재판, 이 모든 과정, 글쎄 성경에는 없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도 이를 악물고 참아냈던 것 같아요. 무서운 절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철야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얼마나 힘든지 하다가 하루는 그저 대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다분히 좀 격정이에요. 그래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목회가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한참 있다 하신 말, 참는 거다. 목회는 참는 거다. 이런 일이 있어도 꿀꺽 참고 저런 일이 있어도 꿀꺽 참고 참는 거다. 참지 않고 목회 됩니까? 참지 않고 엄마 노릇 합니까? 참지 않고 아버지 노릇 됩니까?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무능해서가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렸던 그 능력이신데
그때 십자가에서 얏 하고 뛰어내려와서 막강한 로마 군인들의 오금을 못쓰게 만들어 단번에 무릎 꿇도록 하고 그 야유하던 그 많은 유대인들을 그냥 납작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면서 십자가에서 생을 마쳤지만 그러나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절제, 참는 것, 이거 용기입니다. 비겁한 사람, 용기 없는 사람 이거 못합니다. 참고 절제하십시다. 또 참고 또 절제하십시다. 그래도 참고 그래도 절제하십시다. 나는요 성질이 못돼서 이걸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든지 안 믿는 가정이든지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자녀를 기르면서 잘한다 그래가지고 교만을 아주 그냥 교만의 사람을 만들어 놔버려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자꾸 띄우다 보니까 이건 자기가 갈 자리가 아닌데도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탐심이 생기고요, 분수를 잃어버리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권력층에 가고 보면 막 갖다 바치는데요. 200만 원이 아니고요. 뭐 어마어마한 돈을 막 갖다 바치. 이걸 왜 가져오느냐? 그럼 아유,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냥 쓰십시오. 쓸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갖다 바친대요. 나중에는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아이고, 이 말이 됩니까? 미국의 그 막강한 CIA 국장을 지냈던 모 씨는 누구가 와서 그 집에 커튼 해줬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사표 내고 그만뒀어요. 우리는 그 억만금을 받고도 대가성이 있니 없니? 이건 유치원 아이들도 다 하는 얘기인데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제일 먼저 책벌당한 사람은 교회 중직자입니다. 참 창피한 일이죠. 절제가 아름답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절제하는 절제가 아름답습니다. 절제미. 이 절제미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아무렇게나 살아왔습니다. 감정대로, 혈기대로, 분노대로 당장 나타내면서 얼마나 많은 후유증을, 상처를 남기며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이제부터의 우리의 삶은 참으로 절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을 다스리고 혈기를 다스리고 분노를 다스리면서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 덕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덕을 범사에 가는 곳마다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모욕도 수욕도 참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절제를 배우고 실천하고 덕을 이루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절제로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